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 속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안에는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막 부르짖는 노래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냥 유행가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이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결국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답을 찾고 싶어 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를 얻으려고 소크라테스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철학자를 찾곤 하죠. 하지만 오늘 자료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짜 답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근원 그 자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진단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오늘 자료는 그 핵심 원인으로 딱 한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바로 죄라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에겐 두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이 육신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영의 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의 겉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영의 눈이 딱 뜨이는 순간 그 사건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의 메시지를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왜 죽는 걸까요? 성경은 정말 단호하게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구절 들어보셨죠?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죽음이 죄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죄하면 떠올리는 도덕적인 잘못이나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 성경에 쓰인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져요. 두 언어 모두에서 죄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활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요. 동시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빚이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겹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자료는 그 결과를 총 4단계로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리고 이건 곧바로 두 번째 단계,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는 고통과 혼란이 찾아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아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인 거죠. 네,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이 실제 이야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바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시신은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0.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끝,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인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끈 건 무관심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바로 그 카이로스를 기다린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상황을 딱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지체였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무대장치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제는 끝났어. 다 틀렸어. 라고 완전히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정확히 제로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절망만이 가득한 무덤 앞이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그 해답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무슨 긴 기도를 하거나 복잡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을 향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뒤바꾸는 강력한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어서 나흘 동안 썩어가던 시신을 다시 살린 그 힘, 대체 그 힘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 힘의 정체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단순한 단어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맨 처음에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한마디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세상을 만들어낸 그 창조주의 권능, 그 힘이 남긴 선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요, 나사로의 부활이 그냥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살짝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요,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말 놀랍도록 똑같아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셋째, 나사로를 살렸던 그 창조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성경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한 구절로 모아집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은 창조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종류의 말인가요?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바깥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네요.